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시험을 만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 고난이 있고 사단이 주는 시험,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과 이 고통들은 잘 통과해야 하는 것이고 사단이 주는 유혹들은 빨리 그것들에 대하여 물리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를 때가 많습니다. 너 이래도 나를 사랑하겠니? 이래도 나를 선택하겠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끔씩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에 걸쳐서 크게 몰려오는 큰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시험하십니까?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짐승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 독자인 이 이삭을 드리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승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지 않고 명확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번제란 짐승의 사지를 자르고 가죽을 벗기고 온몸을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불태워 드리는 것인데 짐승이 아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만났던 시험 중에서 가장 큰 시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거기에 한마디 토를 달지 않고 침묵으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아침 일찍이 일어나 준비합니다. 함께 3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합니다. 어떤 항변과 어떤 근심의 눈물도 없습니다. 바로 즉각 순종합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분노하여서 하나님 왜 이 독자입니까? 항변하는 모습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밤새 눈물을 흘렸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말도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은 조용히 침묵하며 시간을 헤치며 그 속에서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부엘세바 남방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한 모리아산,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거기까지는 80km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부엘세바 남방에서 모리아산까지 3일 정도 걸려서 도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의 손을 잡고 이 남방구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걸어오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밤에 고나게 잠든 아들 이삭을 보면서 밤에는 텐트를 치고 그곳에 유목민이니까 거기서 그렇게 잤겠지요. 밤에 고나게 잠든 이 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곧 있으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 아들, 번제로 바쳐야 되는 아들,
아브라함이 잠은 제대로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왜 번제물로 이삭을 원하신 것입니까? 당시 다른 종교에서는 정말로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를 드려야 된다고 해서 인신제사를 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일반 제물로 만족을 못하셔서 다른 종교들처럼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인격적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 이삭을 드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당신 전부를 내어주고 싶으십니다. 아들만을 소중히 여기고 아들을 내 것으로 여기면 그때부터 아들은 우상이 되죠. 그러나 순종하여 자식을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을 주시며 자녀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최고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표현이고 사람의 행동이며 경외의 행동이며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가장 큰 징표가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첫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중에 가장 어렵고 돌아볼 때 끔찍했던 시험은 무엇입니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그것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통과해야 될 시련입니까?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왔었던 유혹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련이건 유혹이건 간에 우리가 그것을 이길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끊임없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그 시험의 목적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당신 자신을 전부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인 이 시련은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전부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죠.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표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시험을 잘 이기려면 여러분 둘째는 간절함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5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사흘 길을 간 이후에 모리아산이 딱 보이기 시작한 그때에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하겠다. 둘만 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번의 예배는 그동안의 예배와 다릅니다. 짐승이 아닌 사랑하는 아들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만약 종들을 데려가다가 아들을 드리려고 할 때, 번제로 해서 각을 뜨려고 할 때 종들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린다든지 우리 주인이 미쳤나 보다 하면서 확 감싸서 말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는 중지되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두 다 망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방해되는 모든 것을 다 놔두고 오죠. 다 끊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먼저 곳곳마다 한 것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다른 신들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간절하게 예배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것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일 먼저 아무도 없는 그 땅에 예배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지금까지 예배는 간절했죠. 하지만 이날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이날의 예배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예배였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조차도 힘든 고통스러운 예배였을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번제나무를 지우게 하고, 번제할 때 나무를 지우게 하고, 아브라함 본인은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만이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믿음 없이 이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과 같이 잔인한 아버지가 없죠.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는가?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오늘 나무를 지고 산을 오르는 그 이삭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골고다 언덕을 향해 십자가를 지고 오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성지 순례를 갔는데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 언덕입니다. 죄도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예표로 이 이삭이 쓰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순종 아래서 이 이삭이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은 자신이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오를 때 이상하게 느꼈나 봅니다. 7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신이 번제할 제물인데 이것을 물어볼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아들 이삭을 바라보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자로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오르게 하시고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언덕에 쓰러지고 다시 올라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삭이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죽이려고 할 때 젊은 이삭이 100세 아버지를 제압하고 거기서 도망쳐 나오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순순히 이삭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자신이 결박됩니다. 예배의 제물이 됩니다. 골고다 언덕을 향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며 자원하며 오르신 예수님처럼 이삭도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진짜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보아주십니다. 우리가 시험과 시련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를 안타깝게 보시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리아산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겪으셨던 그 고통과 아픔을 그 자녀가 똑같이 겪고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함께 하시며 정말로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시험과 고난이 반드시 넘어가야 할 것이기에, 그래야 부활의 영광이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대로 보호하시며 보시죠.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오늘의 나에게 주어진 삶과 시험을 그대로 한 걸음씩 넘어가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죠.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지난주 갑작스럽게 두 분의 소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장인 어르신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같은 날 사랑하는 한 집사님께서 또한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인 어르신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셔서 서울로 올라갔는데, 그날에 9시 46분에 소천하셨는데, 또한 그날 저녁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육신의 가족이, 여소에서는 영적인 가족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장인 어르신에 있어서에는 사망 선고가 내려졌고, 여소에서 있는 한 집사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또한 들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중환자실에 가서 같이 기도해 드렸거든요. 침상에서 일어나실 수도 없는데 그 집사님께서 제가 왔다 얼굴을 보시더니 목사님 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얼마나 눈시울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중환자실에서 기력을 되찾고 주님께서 꼭 품에 안아주시도록. 왜냐하면 중환자실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 기도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이 사랑하는 두 분의 죽음 앞에서 제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죽음 이후 천국의 소망과 주님께 안기셨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으로 뭐라도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깊은 슬픔 속에서 침묵하며 죽음의 의미, 주님께서 주시는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며 중보기도 할 뿐이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슬픔과 아픔으로 바라보시며 우리를 감싸고 계시죠. 우리의 삶의 시련의 순간들, 우리가 만났던 모든 눈물의 고통들, 주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이 시험이 올 때마다, 시련과 고통이 올 때마다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주님과 함께 간절히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삶에 있어서의 순간마다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여전히 감싸고 계십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함께하시며 그것이 예배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큰 시험을 잘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아를 포기해야 합니다. 함께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셨던 모양입니다. 한 장면을 굉장히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흙제단을 이렇게 쌓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삭의 사지를 결박합니다. 이제 칼을 내밀어 먼저 그 아들에 있는 생명을 끊고 이제 손과 발을 잘라야 합니다. 각을 떠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순순히 제단에 올라가 어떤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칼날을 기다리는 그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순간 모든 자아를 포기합니다. 모든 것을 단념합니다. 그리고 칼로 내리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자아를 포기하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급히 말립니다.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에게 자아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급하셔서 그를 말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그 아이에게 내 손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아를 포기하는 순간 독자도 아끼지 않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우리의 시험은 우리가 자아를 포기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합격이죠. 합격.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는데 한 순양이 뿔에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봅니다.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그 순양이 뭐예요? 순양이 누굽니까? 먼 훗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았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 우리의 삶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죠. 우리의 자아를 모두 다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를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하나도 잘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죠. 그 자녀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항상 그 자녀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의 많은 부분들이 좌지우지 될 때가 많죠. 여러분 그러나 그때 자아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모든 것을 내놓고 자아를 포기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역사가 그제서야 시작됩니다. 우리가 자아를 포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상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의 중간에서 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죠.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나의 예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드려지는 간절한 예배 속에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단념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내 욕심, 시간, 물질,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자아를 포기하며 나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세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순간에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자아를 포기하고 단념할 것은 단념하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며 그 어떤 시험도 이기며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